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 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 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 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레위기 1장에서 3장까지 살펴본 번제, 소제, 화목제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드릴 수 있는 제사인 반면 레위기 4장과 5장에 살펴본 속제제와 속건제는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적인 제사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지 중에 범죄할지라도 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이죠. 이처럼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속건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속건제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무제입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이죠. 속건제는 히브리 언어는 아삼이라고 부르며 그 뜻은 상대의 재물에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배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속건제는 어떨 때 드리게 됩니까? 손해를 끼쳤을 때 드려야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께 손해를 끼쳤을 때입니다. 자, 오늘 말씀 레위기 5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여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호와의 성물에 범죄하였으면이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였을 때 하나님의 성물을 드릴 것을 자신이 취했을 때 성전의 기물이나 제사에 사용된 제물을 망가뜨렸을 때 그는 그것을
하나님께 배상해야 되죠. 이것은 하나님이 손해를 입으신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 자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다음은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입니다. 오늘 말씀 레위기 6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것이나 전당물에 속이거나 도적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볼 거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말씀을 보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거나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을 때 남의 물건을 빼앗거나 손에 넣고도 부인하거나 거짓 맹세를 했을 때 그는 이웃에 대한 피해 역시 배상해야만 했죠.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도 도둑질을 하거나 이웃의 것을 결코 너희는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지 감사와 만족이 없는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남의 것을 탐내고 남의 것을 훔치게 하는 자신과 이웃을 다치게 하는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든 이웃에게든 죄를 지으면 배상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지중에 행한 죄만 해당된다라는 것이에요. 부지중이란 뜻은 모르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즉 실수로 일으킨 죄만 속건죄를 들여 사함받을 수 있는 것이지 일부러 일으킨 죄는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료해야만 됐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부유한 자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이를 악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돈만 있으면 어떠한 죄를 지어도 해결함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돈만 있으면 어떠한 문제를 일으켜도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이 세상적인 잘못된 사고가 그 안에도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죄를 저지르고 모든 것을 돈으로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세상은 참으로 불공평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공정하게도 누구든지 돈이 많든 권세를 가진 자든 제사장이든 상관없이 알고 저지른 죄는 반드시 처벌하시고 모르고 저지른 죄만 부지중에 저지른 죄만 기회를 주시는 지혜로운 판단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죄는 죄이기에 그에 상응하는 대가는 반드시 치료해야만 했습니다. 말씀을 보면 바로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든 사람에게든 손해를 끼치면 손해를 끼친 자는 원래 물걸값을 치를 뿐만이 아닌 거기에 5분의 1만큼의 금액을 더 배상해야 했습니다. 즉 100만 원짜리 물건을 손해보고 했으면 120만 원으로 그 손해를 갚아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손해를 본 사람이 억울해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5분의 1로 정해놓으신 건 역시 손해를 끼친 사람의 입장 또한 헤아린 과도한 배상의 요구를 끊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시니 양측을 다 돌보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그 마음이 참으로 놀랍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속건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속죄의 원리가 등장하죠. 첫째는 잘못이 있을 때는 자백하고 인정하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는 번제는 계속해서 드리지만 속건제는 한 번에 해결해야 될 문제이다. 즉 손해를 입힌 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그것을 미루지 말고 갚아 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이런 하나님을 닮아 인생을 살아갈 때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멀리하는 정의로운 삶, 그러나 부지 중에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질렀고 죄를 저질렀고 문제를 끼쳤다면 회개하고 대가를 치르는 공의로운 삶,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주님 닮아가기를 소망하시며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사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속건제 그 제사의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게든 사람에게든 누군가 죄를 끼치고 피해를 입히고 상처를 주었다면 그것이요 부지 중에 우리가 실수로 저질렀다 할지라도 깨닫는 그 순간 그들에게 나아가 그 잘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배상을 하게 하여사 누구든 억울한 일 없는 공의와 정의로운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주의 길에 걸어가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혹 우리가 죄를 짓는 삶 살았다라면 하나님, 그것을 반드시 갚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참회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닮아가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는 복된 하루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